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다고 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한 분 한 분 대답하라고 할 수는 없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이면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믿음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믿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헌금하고 11조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돈같이 귀하고 좋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건 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잘했습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심지어는 마귀의 자식이다, 지옥의 자식이다 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런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표현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떻게 살았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을 두셨어요. 너는 생명나무만 열매만 따서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 말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그들은 그야말로 평생, 평생이 아니죠, 그 대대로 그야말로 저주의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들은 형제였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형의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아 버렸어요.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또 창세기에서 보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아주지 않았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제사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됨됨이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지요. 그래서 한 사람은 저주의 조상이 되고 한 사람은 그야말로 참 예배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과연 믿음이 무엇이고, 그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이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환경을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풍랑이 막 휘몰아치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다가 이 갈릴리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게 귀신인가 하다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여튼 얼마나 반가웠든지 어쨌든지 주님이시거든 내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마중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베드로가 제정신인지 하여튼 모르지만 배에서 내렸어요. 배에서 내리면 무엇입니까? 물이란 말이에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 향해서 걸어갔어요. 참 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 제정신으로 하는 일이 아니죠 이게. 예수님께 잘 가다가 중간에 다시 바람이 삐 하고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치지요. 예수님을 보다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덮쳐놓은 모습을 보고 기겁해가지고 물속에 빠져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무엇을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보고 갔을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위험한 환경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많이 중매를 했어요. 남녀가 만나서 중매를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방에서 만났어요. 요즘은 다방이 없고 카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방에 만나서 이제 둘이 이제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다가 아가씨가 도대체 이 남자가 어떤 남자냐, 내가 정말로 평생을 이 남자와 함께 살 수 있는 남자냐 테스트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종이 한 장을 딱 꺼내가지고 종이를 꺼내서 가운데 점을 하나를 딱 찍었답니다. 점을 찍어가지고 보여줬어요. 탁자에 보시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물었대요. 그래 남자가 점이 보이지요. 그 여자가 조금 더 있다가 무엇이 보입니까?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점이 보이지요. 한참 더 있다가 여자가 다시 한 번만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무엇이 보인가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화가 나고 이 점 같은 인간아 하고 가버렸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종이가 더 큽니까? 점이 더 큽니까? 종이가 더 크게 보여야지. 종이는 안 보이고 점만 보이는 거야, 이게. 여러분은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을 볼 때에.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전체를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좋은데 한 가지가 안 좋으면 그것만 자꾸 생각이 들어. 그것만 자꾸 생각이 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 여러분, 그 사람은 점만 보는 사람이에요. 점만.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도둑놈들이고 다 나쁜 놈들이고 다 사기꾼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한 사람 한 사람도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점도 많아요. 그런데 단점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점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제대로 원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항상 힘들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탄식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관점이 중요합니다. 눈이 중요해요. 뭘 보느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건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환경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쌍둥이인데 쌍둥이 중에서도 먼저 그래도 쌍둥이 큰아들 작은 아들 있잖아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술 먹은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 그냥 술 마시면 또 그냥 행패 부리고 말이죠.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큰아들이 자기도 그냥 홧김에 술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어. 그래도 술 한 잔 자꾸 마신 게 자기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왜 당신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 우리 아버지 때문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계속 술만 마시고 그냥 술 취하면 그냥 행패를 부리고. 그래서 나도 그냥 홧김에 마시다 보니까 나도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렸어. 우리 고향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 술을 마셔서 하니까 남에다가 묶어버렸어요. 묶어 자기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자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도 그냥 술꾼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쌍둥이 동생, 아버지가 그 술 마신 것 때문에 괴롭지요. 나는 아버지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판사가 됐어요. 여러분, 쌍둥이는 말이죠. 유전자도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판박이에요. 판박이 쌍둥이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르냐는 말이에요. 사건은 똑같아. 환경은 똑같아.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하늘과 땅 차이로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건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말. 우리 언어 생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느냐, 아니면 현실을 말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실을 외면하라,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지요? 냉철하게 현실을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과 현실을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디에 살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 그런데 아브라함이 즉시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란으로 갔어요. 저 위로 올라갔어요.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있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한 60세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어찌 보면 하나님 믿음의 입장에서 뭐 허송세월을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누구 때문에 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아들을 주겠다, 아들. 근데 왜 그때 순종을 못했을까요? 왜? 60세 때는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있어. 자기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을 만하다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굳이 걸 필요가 없어요. 굳이 뭐 외딴 데 가지고 내가 고생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제 75세가 딱 돼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 자기 아내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고 말이지요. 생산 능력이 없어. 그 현실이 된 거야.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따르기는 따랐지만 나이가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뭐이고 참 내 나이가 90살인데 사라가 그때 90살 아닙니까?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계속 그랬더라면 여러분 그 현실만, 그 처지만 얘기했더라면, 고집을 부렸더라면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 장막 속에 듣고 있다가 아이고, 내가 나이가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라가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말이죠.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쫓겨다니니까 언제 잡혀서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목숨 하나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런 말이 2번이나 나와요. 나하고 죽음하고는 한 걸음 차이밖에 안 난다. 삐끗하면 죽는다 이거요. 살 수 있는 이 희망이 별로 없어요.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럴 때에 다윗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야,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죽느냐 사느냐 한 판에 무슨 왕은 무슨 왕이냐, 내가 살아있는 것만도 그냥 감지덕지지.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할렐루야. 또 다윗이 한참 도망을 다닐 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지요.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울로부터 미움받은 사람들, 정치범들, 뭐 경제범들, 불량자들, 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한 400여 명이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그런데 그때 말이죠,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말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아마 저 같으면 일이 있을 것 같아. 야, 나도 지금 죽냐 사냐 하는 판인데 니들이 나한테 찾아오면, 우리가 단체로 행동하면 우리 정체가 당장 더 드러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더 죽을 목숨이다. 이게 빨리 떠나. 내가 어떻게 너희들까지 책임을 지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그냥 몇백 명 함께 사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쫓아내야 돼.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을 다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 그러면서 그들의 지도자로서 다윗이 성장한 거예요. 어림을 다 극복하면서.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데 절대적인 도움이 됐어요. 다윗이 계속해서 평생을 사는데 그야말로 충직한 역할을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만 보고 말하면 안 된다요. 하나님의 그런 속에서도 약속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말을 해야지.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에 팔렸는데 한 10년 고생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충성했습니까? 그런데 억울하게 뭐 사모님 때문에 말이에요. 감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신세 한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삿대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이 그랬다는 말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감옥에 갔을 때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고생해봐야 이제 전혀 나갈 가능성도 없고 내 인생 끝났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말을 했더라면,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들을까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이.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죠. 현실. 냉철한 현실이에요. 누가 이 말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은 불신앙이에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말을 해라. 현실을 직시해라. 여러분, 이런 생각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가장 이게 현실주의자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런 어려운 지경, 그냥 절망적인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말이죠. 감옥의 간수들이 요셉을 인정해가지고 모든 것을 또 요셉에게 다 또 위임했다니까. 위임.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이 보셨다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사람인지 현실을 말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현실주의자인지 믿음주의자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제대로 보고 현실을 말하는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지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래 정말 절망적인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요셉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가서 공짜로 정치 수업을 했다니까. 정치를 배웠어요. 정치를 배워.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는
경제를 배우고 공짜로 배웠다니까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 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을 주기 위해서 공짜로 그냥 다 그냥 몰아넣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몰랐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다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시는지, 이런 환경 속에 집어넣는 것인지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생각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말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고난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빨리 네 생각을 바꿔라. 그리고 네 말을 바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람들은 현실주의자가 아니에요. 현실감이 아주 떨어져요. 12명의 소속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샅샅이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정말 이 사람들은 성벽이 아주 높고 튼튼하다니까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들은 군대가 있어요. 그들은 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체력이 좋아요. 커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한 무기조차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죽창도 없어. 여러분, 쇠사랑도 없어. 응?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때 당시에 그 역사를 보면 그 헷 족속이라고 하는데 7 족속 중에서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그래요. 그 히타이트 족속들은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아주 문화가 발달해서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니까. 이 사람들한테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그러니까 10명의 보고가 정말로 맞는 거예요, 이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냉철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자살행위에 자살행위 이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현실감이 없어. 합리적이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람은 없는 것이 좋아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안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듣잖아요. 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니까 올라가자. 그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오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절에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보이지 않아. 현실로 보이지 않아요. 가나안 땅 차지한 게 현실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어. 그랬더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현실이 딱 현실로 나타났어. 이게 믿음이란 말이야. 이게 믿음. 현실은 그야말로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선포했더니 그 말씀대로 현실로 나타났어. 이게 믿음의 원리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아냥거리잖아요.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어떤 현실, 어떤 사실에서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냥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더니 정말 행복감이 확 젖어드네. 그냥 갑자기 그냥 호박이 넝쿨째 탁 흘러 들어오니까 이제 살만하네. 여러분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언제 어떨 때 우리가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확신이 올 때, 그때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바로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실런지 몰라도 저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겁도 많고요, 그냥 가슴 저릴 때도 많고요, 낙심할 때도 많고, 불안할 때도 많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내 속에, 내 심장에, 누구보다도, 우리 형제보다도 하나님은 나와 더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질 것이고, 당장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현실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다시 돌아가자 했어요. 그럼 똑같은 상황이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게는 어려움이 오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다 우리가 실족하게 됩니다.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더 큰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응답하는 게 달라, 반응하는 게 달라. 훈련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럴 때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은 현실에 따라서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잎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처지에 있어도, 내 현실이 어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자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그래서 그 신발 메이커 중에서 그 아주 유명한 신발, 나이키라는 신발이 있어요. 그 나이키 신발의 슬로건이 뭐냐? Just do it이에요. 그 말은 지금 당장 해라. 당장 그거 해라. 그게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 잘 들었네. 오늘 말씀이 좀 마음에 솔깃하고 힘이 되네. 교회 당문에 나가면서 잊어버렸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꿔지는 거예요. 생각. 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장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듣는 거예요. 듣는 것에 만족해보라면 소용없어요. 나 1시간 예배 들었으니까 주일 성수 잘했어. 이제 만사 오케이야.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여건이라고 해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보니까 곧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이 자기 아버지 집을 팔아먹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참 그런 상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 고등학교. 근데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됐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 아닙니까? 그 아들은 그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공부 잘했겠어요. 공부 잘한다고, 많이 했다고, 가방끈 길다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훌륭한 사람 성공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 가치관이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말하고 우리가 그야말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옥건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